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의 아비야족의 조에 속한 사제로서 저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저카리아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저카리아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저카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카리아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저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저카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말씀 전례를 통해서 2000년 전 첫 번째 오신 그 사항들을 또 듣고 있습니다. 문득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쩌면 우리가 첫 번째 오셨을 때
어쩌면 일상적인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어떤 이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했던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어떤 신화나 어떤 이런 그런 설화 같은 이런 거 들어보면은, 신의 보내신 사자가, 이 땅에 오는데 굳이 그렇게 잉태되고 또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더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첫 번째 오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까? 문득 오늘 삼손의 어머니와 또 요한 세리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불임이었죠. 불임. 근데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자 잉태케 하고 또 출산케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렇게 후사를 이어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고 나서 4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더니 이제 카인을 낳게 되는,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카인에 이어서 아벨은 결국 살인이라는 어떤 죄로 하나님의 남녀가 결합해서 결국 자식을 낳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이어가시는데 이 원죄로 인해서 낳은 자식까지도 이 원죄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말미에 보면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어진 동시에 또 이어서 잠자리에 들자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바로 4장이 끝나고 5장에는 아담의 족보를 다시금 적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아담의 다음에 카인과 아벨은 어디로 가버리고 바로 셋으로 이어져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 창조,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암수, 어떤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그런 성으로 서로 또 결합해서 어떤 자식이나 후사를 낳게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생산의 과정, 어떤 남녀가 결혼해서 어떤 출산을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질돼 버리고 인간들의 어떤 육정으로만 자식을 낳으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창세기에 당신께서 남녀를 결합해서 자식을 낳는데 거기에도 어떤 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계보를 알아야 돼요. 카인의 계열이 있고 또 셋의 계열이 있어요.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어떤 이 코드와 같이 그것을 모르면은 또 왜 이리 족보가 나오는가. 창세기 5장에 또 아담의 족보가 나오다가 또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보면 곳곳에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해서 루카복음서와 또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냥 유격으로 그냥 남녀가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 것도 있지만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이 여자가 불임의 경우가 있었죠. 계속 그것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그게 이어지죠.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믿는 이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결국에는 불임이었죠. 야곱의 또 부인도 불임이었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렇게 후사를 이어가는 데 있었으면 하필이면은 당신이 택한 그 어떤 부부 중에 여자가 불임의 어떤 상황에 또 놓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후사는 당신이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일독서의 그 삼손의 그 탄생 이야기와 또 요한 세례자의 그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천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 뭐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하겠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또 그 받아들임과 어떤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면은 똑같은 어떤 출산이지만 이것이 뭡니까? 징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과 어떤 그 징표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 삼손과 요한 세례자의 그 탄생 이야기에도 이렇게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삼손의 어머니와 또 요한 세례자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역시 아이를 못 낳는 처지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미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내면서 이미 작정하시고 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당신의 그 권능과 전능하시다면은 결국 여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생명체로 해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자연스러운,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시면서 여느 인간과 별반 차이 없는 어떤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상인 사람을 지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파트너로 인간을 또 창조하셨죠. 그러나 이 죄라는 것, 원죄라는 것이 그냥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뿐인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자식들에게도 영향력이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국 죄를 짓고 나서 그 뱀에게 저주를 베푸면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 여자의 후손. 그것은 뭐냐면은
추구 마땅한데 이제는 인간이 이제 죽음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손을 계속 내시겠다라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은 뭡니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들, 그것을 믿은 이들, 그들이 결국에는 이 창세기의 그 계보, 바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창가를 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도 맞아들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유격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태어난 이들은 이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은 이 대림 시기에 첫 번째 오셨을 때 지극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리를 따르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 때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이 창조의 신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어느 생명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그 뜻을 두고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내셨다면 그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또 출산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좀 더 거시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지극히 남녀의 그 창조하심과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내시는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 삼손의 부모와 또 요한 세례자의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분들도 무슨 성모님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징표이지만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오심의 그 과정에는 남녀의 육적인 결함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이미 그 창세기 4장에 아담과 그 여자가 결국 자식을 낳았던 카인이 죄에 물들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아들 신인이신 그 메시아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이 이렇게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하게끔 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임신을 하지만은 이 삼손과 요한 세례자의 탄생과 예수님의 세례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림 시기에 당신의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특히 이 대림 시기에 이 마지막 주간에 이 월요일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삼손과 요한 세례자만을 볼 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왜? 나도 첫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맞이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표방한 그 구약의 삼손의 그 탄생과 또 주님의 길을 닦았던 그 요한 세례자의 그 탄생을 볼 때
우리도 역시 한 생명체로서, 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육적으로 우리를 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신비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또 섭리하셨고, 결국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또 다른 어떤 탄생, 첫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금 묵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이 세상에 내셨는가. 또 그리고 내 삶은 무슨 뜻에 나는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영위되고 있는가. 결국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또 진리 안에서 태어난 자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결국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나이지만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내셨고 또 뜻대로 행하라고 나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다라면 나도 역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얼마만큼 순응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요즘 우리 평신도 분들도 자주 이렇게 많이 바치시는 것 같은데, 그 성물도서,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일 아침에 우리가 성물도에 그 저카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결국 저카리아가 오늘 이게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을 그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그 저카리아가 그 석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적자 입이 열려서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침묵의 시간, 여자에게 있어서는 9개월이라는 그 임신기간이 필요하듯이 이 저카리아에게서도 이 9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는 어떤 피정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9개월간 벙어리로 살다가 입이 풀리면서 첫 마디가 저카리아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보면 그 침묵 기간에는 어두움으로 들어갔을 거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혼돈의 시간이었겠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가 뜨기 전에 그 어두움과 같이 또 다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태하고 출산한 삼손과 요한 세례자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요한 세례자의 그 아버지인 그 저카리아의 그 벙어리의 그 시간을 우리는 다시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너무나 자주 또 너무나 빨리 응답을 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 기대를,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분명한 어떤 때와 방법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또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저카리아가 9개월간 그 말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그 침묵이라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도 이번 한 주간에 기도와 여러 가지 묵상과 영적 독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당신이 선택한 그 도구들이 순탄치 못하고, 특히 불임의 아내와 아내를 얻게 되고, 결국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든지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이번 이 대림 시기에 각자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당신의 아들의 오심을 통해서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이 대림의 은총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옵소서.